뭐가 있네? 소망이 있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또 해나가다 보면 상승 기류를 탈 때가 있어요. 하강 기류를 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또 상승 기류를 탈 날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뛰려고 그러면은 그냥 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쭉 펴고 그래가지고는 개구리도 높이 뛰어오르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멀리 높이 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웅크려야 된대요. 웅크려야 된대요. 우리 청년의 웅크림이 내일의 큰 도약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또 하강 기류를 탔다면 상승 기류를 타게 될 거예요. 성령의 강건적인 능력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상승 기류를 타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하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뛰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꿈이라는 제목을 잡아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들의 꿈.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히 세 가지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 4절 끝 부분을 보면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위로로 뭘 가지게 함이다? 소망을 가지게 함이다.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인내. 뭐라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인내.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경의 위로. 성경의 위로.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소망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성경의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라는 게 뭐죠? 격려하고 힘을 붙돋아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붙돋아 주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붙돋아 준다고요?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이렇게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붙돋아 준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해 주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게 하는 데 있다? 꿈을 가지게 하는 데 있다. 소망을 품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는 점에 우리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뭐게 하게 준다 그랬어요? 같게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함이리다 그랬습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됐습니까?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예수를 본받아서 뜻을 뭐하게 해야 합니까?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쪼개진 마음 아니고 분열된 마음 아니라 한 마음 한 입으로. 사람이 입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샘이 쓴 물 났다가 단물 냈다가 하는 일이 없듯이 쓴 샘이면 계속해서 쓴 물이 단샘이면 계속해서 단물이 나오지. 쓴 물이 나왔다가 단물이 나왔다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7절에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랬습니까?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받아라 이 단어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세 가지 주된 요소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뭐를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생각하고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받으라. 여기 서로 받으라라고 한 이 개념의 뜻은 용서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서의 다음 단계가 뭐냐? 용서의 다음 단계가 바로 용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용서의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용납하는 것이다. 용서는 네가 나한테 잘못했던 것을 내가 이제 잊어마.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으마. 문제 삼지 않으마. 그게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용서의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는 뭐 하는 거죠? 용납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아들같이도 여기지 않다가 나가자지. 너는 우리 집안에 살 자격이 없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그 아들을 쫓아냈다가 그 아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아들을 보고, 그러면 좋다. 내가 지난날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마. 그러나 너는 나의 자식이 될 수가 없고 너는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구별이 되죠. 뭐는 했어요? 용서는 했어요. 뭐는 하지 않았죠? 용납은 하지 못했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용서의 수준에 멈추지 말고 용서의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용납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르러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탕진해 버린 그 자식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러면 좋다. 내가 더 이상 너와는 상관을 하지 않겠다. 네가 그러나 내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것으로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들로 돌아온,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로 뭐 해드리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갖다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뭐 해줍니까? 잔치예요. 그 잔치는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하기 위한 잔치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초청해 오죠?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초청해 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와서 이 잔치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장가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때문에 하는 잔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잃었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 잘못했던 내 아들 말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온 일이 기뻐서 내가 뭐 한다 그래서요? 잔치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진정한 용서이고, 그 용서는 용납까지 들어간 용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낮에도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썼어요. 용서란 뭐냐? 하늘의 용서를 끌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뭐다? 용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한과 같이 우리 죄를 마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용서를 끌어오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용서는 바로 용납까지 아우르고 있는 내용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너 죄는 내가 이제 용서했어, 기억하지 않겠어, 그 정도가 아니고, 용서했다면 나의 형제로, 나의 아들로, 나의 이웃으로, 나의 동력자로, 우리 한 공동체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말씀을 거슬러 가고 있죠. 그죠? 자,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죠. 종교개혁자들이요, 내걸었던 주된 표어, 이슈가 뭐였는 거 아시죠? 오직 어디로 돌아가자? 오직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 성경.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걸었던 이슈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오로지 누구께만 영광이 되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자. 세 번째 걸었던 슬로건이 뭐였는 거 아니까? 오직 믿음으로 라는 거예요. 오직 뭐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나를 도우사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을 강조하면 안 돼요. 나의 믿음도 좋을 때가 있고 내 믿음도 약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강조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고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슬로건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개혁자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개신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슬로건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개혁자들이 그런 슬로건, 그런 표어를 외쳤대, 그 정도로 끝이면 안 돼요. 그와 같은 표어는 곧 우리들의 표어가 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네들의 정신이 곧 누구의 정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정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자꾸 사무엘을 소명했을 때 어린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자꾸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린 사무엘이 자꾸 나를 부르셨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오니까 이상도 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잘못 듣고 저러지는 않을 거고 꿈을 잘못 꿔서 저러는 것도 아닐 거고 그것도 한두 번이면 됐지. 자꾸 소명을 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라는 거,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걸 엘리 제사장이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아, 다시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들랑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뭐하라? 대답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맞죠? 엘리 제사장이 늙었고 앞을 제대로 못 보고 분별력도 모든 것이 약해진 상태이지만은 그런 것쯤은 엘리 제사장이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또 잠을 자는데 또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아까처럼 누구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딱 꿇고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꿈을 주잖아요. 그에게 사역을 주잖아요. 그에게 사명을 안겨주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식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 내 경험을 앞세워도 안 되고 내 감정과 내 개성과 내 성격을 앞세워도 안 돼요. 내 습관적인 것을 앞세워서도 안 돼요. 나의 틀 속으로 말씀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광로 나의 털 속에 어떤 쇠를 부어가지고 자꾸 펄펄 끓는 쇠물을 가지고 내게 부어가지고 내게 맞는 털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낡고 여러 가지로 쇠퇴해진 우리 자신들을 성령의 용광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빚어지고자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뭐로? 오직 믿음으로. 됐습니까? 오직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삶의 결론은 바로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영광. 먹으나 마시나 앉거나 일어서거나 심지어 살거나 죽거나 간에 우리 몸에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나감 속에서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무너짐과 나의 파괴되어지는 것 속에서도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실패 속에서도 뭐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공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확신합니까? 실패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습니다. 아멘? 그런 자리가 되어졌을 때는 그 실패가 아닌 것이죠.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패망하는 실패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성공해도 교만할 수가 없죠. 잘 나가도 뭐 할 수 없죠?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교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교만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있다. 이상하게 내 주장이 강해지고 있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고 있는 것임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가봇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되나요? 정말 내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자리에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사람이나 뭐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교만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의 자리,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 이러시면 여러분 바른 신앙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실패했던 사람들도 수없이 나와요. 실패했던 이야기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
순탄대로를 걸어와 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상승곡선, 하향곡선을 그으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교만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쳐졌을 때 그들은 형편없는 처절한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잖아요. 형편없는 자리까지.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모습도 비참하잖아요. 왕이 두 날이 뽑힌 채로, 쇠고랑에 채인 채로 질질질질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그 모래사막을 횡단하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생각해봐요. 그런 모래바닥 위에는 그것도 일반인들의 군인들의 피가 아니고 왕의 피가 그 모래바닥 위에 그 끌려간 자리 위에 피가 떨어져서 피의 흔적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깨달음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었다. 하나님보다도 이방신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쫓기보다 우리들이 좋을 대로 우리가 살아왔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 실패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가 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호세야 선지자가 그랬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다니엘 선지자가 다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지금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갑시다. 때가 늦기 전에 뭐 합시다?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늘의 이 고통과 아픔은 진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 영광이 머무는 자리라고 하면 실패의 자리도 실패가 아니다. 성공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진정한 성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내가 병들었어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대학에 낙방했어도 우리가 꼭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뭐죠? 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머물 수가 있다? 영광이 머물 수가 있다. 아멘? 그러면 그 떨어짐이 오늘의 낙방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꼭 들어간 자들만 잘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봐요. 오히려 대학에 떨어졌으므로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분들은 막 고등학교도 잘 나고 초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좋은데 나와야 성공해요. 그런 확률적으로 높을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은 성공의 대열에 낄 수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가난해서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못 간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행복으로, 은혜로, 복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실패의 자리에도 누구의 영광이 머물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용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필리핀 선교회 총각의 몸으로 가셔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전도가 잘 안 되고 선교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많이 주셨대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보니까 무슨 급체가 되어지는지 막 배를 안고 있길래 간단한 방법으로 침을 두 방 딱 놔주니까 싹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자기를 추천도 하고 자기를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선교지를 자리 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은 참 놀라웠어요. 그 중에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자기 집에 식모를 드렸대요. 식모를 드렸는데 그 식모는 어디 사람이냐니까 필리핀에서 저 남쪽으로 바탕가사에서 남쪽으로 7시간 내려가야 있는 마을이었고 거기에서 여러 자녀들 중에 자기가 8번째로 태어났대요. 태어나가지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 남편은 바탕가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면 배를 타면 3일, 버스를 타도 3일,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2시간 반 걸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남편과 결혼을 했대요. 남편도 초등학교를 입학도 못한 남편과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발탁을 당했는 거 아니까 선교사님한테 발탁을 당한 거예요. 그래 부지런히 신부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선교사를 딱 찾아와서 선교사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따갈로그를 가르쳐주고 이제 필리핀 문자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더니 나 그 중학교 검정고시 좀 보고 싶대요.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했는데 3일 만에 검정고시 준비해가지고 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더래요. 그러다 또 오더니 대학 좀 가고 싶다 그런대요. 대학. 그래서 부모들 이제 동의받고 해야 되니까 부모는 절대로 내 딸은 대학교 못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대학 가도 우리가 다 학비, 장학금 다 주고 할 거니까 이렇게 대학을 보내자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년이 대학 나오면 신랑도 무시할 거고 자기들도 다 무시할 거고 지만 잘 살겠다고 설칠 거에 그게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설득시켜가지고는 대학을 시켰대요. 바탕가서 그것도 주립대학에 공부를 하고 졸업하자 더불어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바탕가서 장로교회 킹즈키즈의 교사로 채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사로 있어요. 자기 남편은 버스기사로 있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왔다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믿지를 못했을까? 초등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식모로 생각을 했었고 식모로 지냈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발탁이 됐어요? 선교사에게 발탁이 되고 지금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교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주영 씨가 대학 나와가지고 저렇게 선곡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오늘 이 청년들이 오늘 이 찬양대를 해가지고 맞아. 대학 나올 필요가 없어. 나 오늘 자퇴서 쓸 거야.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다 자퇴서 쓰고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왜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티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꿈 깨라. 왜 너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서 왜 공부하지 않냐? 공부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데 왜 너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냐? 그 부모가 그냥 부모냐? 내가 짝지어줬고 내가 너를 태어나기 위해서 태초부터 네 부모를 예정해 둔 것 아니냐? 그런 부모 밑에서 네가 태어났으면 그런 부모 밑에 열심히 뭐 해야지? 공부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이력서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쓰여지든지 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건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재정 능력이 얼마이든지 간에 많건 적건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가 얼마만큼 있어야 노후 대책이 되고 얼마만큼 있어야 뭐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런데 몰두하고 그런 데만 여러분 생각이 제한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이 소유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무슨 일이든지 간에 누구께 영광되는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의 수준에 멈추지 말고 어떤 수준까지 가자. 용납,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이건 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지막 세 번째인데 거꾸로 됐다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죠? 소망이라 그랬죠. 뭐를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에게?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저 이스라엘의 상황, 아니면 영국의 상황, 미국의 상황, 한국의 상황, 아니면 로마의 상황? 로마의 상황. 로마의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하냐? 잘 생각하면 여러분 당장 해답을 얻을 수가 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냐? 핍박과 박해잖아요. 무슨 핍박이에요? 무슨 박해죠? 무슨 박해?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먼저는요, 부모들에게 받았어요. 부모들에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자라신 분들도 있으리 생각을 해요. 교회 간다고 아버지로부터 두들겨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새끼 알죠? 새끼? 뱃집으로 꼰 새끼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그런 친구도 있어요. 다행히도 저희 부모는 그렇게는 핍박을 안 했지만 내 시골 친구 가운데는 밧줄로 기둥에 매여진 상태로 밤을 새우고 그것도 추운 겨울날 그렇게 묶어놓고 교회 다시 한 번만 가게 되면 너는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협박도 하고 지게작대기로 내리 때리고 그래서 다리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와 같은 교회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 핍박하면 안 나가고 뭐라 하면은 뭐 피했다 가만히 있다가 뭐 안 볼 때 좀 누그러졌을 때 그때 교회 나가면 되지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되고 부흥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로마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가기만 하면 지게작대로 몇 대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밧줄로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때 당시 예수 믿는다 하게 되면 바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네로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자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불에 태움을 입게 되기도 하고 칼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핍박과 박해의 때였어요. 자, 여러분 또 생각해 봐요. 로마 교인들이 몇 대 조상으로부터 몇 대 신앙인들이었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40일 만에 50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40일 만에 부활 성천하셔요. 그럼 오순주를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대략 언제이냐? 47년에서 53년을 잡아요. 그러면 33 예수님 계실 때 33 빼고 나면 약 한 얼마입니까? 20년이죠. 20년 기간 동안 길게 믿었어도 20년 믿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기 이전에는 디아스포라 된 성도들 외에는 이방인 성도들은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 선교하는데 로마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간 때는 길게 잡아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불과 한 5년에서 3년 사이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5년 정도 됐다 치면 아직까지도 완숙된 신앙의 상태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수 집사가 되어지려면 7년 세례받고 7년을 경과해야 돼요. 7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5년 됐다면 이건 아직 초년병 되리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뿌리 깊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런 자들이 핍박은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나 강한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대다수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거꾸로 지는 거죠. 3대 때 믿어온 집안, 5대 때 믿어온 집안도 이런 핍박 당하면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등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길어봤자 5년. 좀 넉넉 잡고 10년 잡아봅시다. 10년밖에 안 된 이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핍박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이때 당시요 기독교인들은 연수는 짧았어도 확실하게 믿었어요. 알겠나요? 핍박을 두려워해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얼마 되지 아니한 신앙의 연조이지만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믿음 지키려고 정말 온갖 수모를 온갖 박해를 다 당한 그런 자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너무 고생이 많소. 앞으로 핍박 오거들랑 적당히 믿으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 앞으로 여러분들 당분간 모이지를 않겠습니다. 핍박이 좀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모이도록 할 거니까 지금부터는 몸을 좀 도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했나요?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생각의 방법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이와 같은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런 박해를 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뭐를 설교하나요? 소망이 있음을 설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해라 짜증하고 얼마든지 불평하라 불만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말 지도자들은 어려울 때에 여러분 위로를 던져줄 수가 있고 어려울 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집혔을 때 세상 사람들 너무나 어둡소. 먹구름이 너무 짙어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 어디서 태양을 기대한단 말이요. 그런 말 하기는 누구나도 할 수가 있어요. 캄캄하니까 먹구름이 딱 끼어 있으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 좌절되는 이야기, 불만적인 이야기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여러분 오늘은 먹구름이 짙어봤다 할지라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저 먹구름 저 위에는 찬란하게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으니 언젠가는 먹구름이 그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오늘은 먹구름이지만 내일은 찬란한 햇살이 내려 비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압박기에 있을 때 정말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뭘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꿈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다 뺏겨버리고 말하는데 누가 군국주의 일제 밑에서 해방을 자유를 꿈꿀 수가 있었겠어요? 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다들 캄캄하다, 절망이다 이렇게 외치고 탄식 소리는 내뱉을 수 있었지만 희망을 주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애국지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글을 쓰는 사람은 글로 우리에게 민족의 꿈을 심어줬어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어머니 무덤가에 그 싸늘하게 얼어빠진 그와 같은 어머니의 무덤가에 나는 두 글자를 새겨놓고 새겨둡니다. 그 두 글자. 그 두 글자가 어떤 글자라는 것을 말하면 잡혀가잖아요. 그 두 글자를 새겨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어머니 무덤가에 바로 새싹이 돋아날 때 내가 쓴 이 글자도 돋아나겠지요. 그 돋아나겠지요. 라는 그 말은 이 나라의 해방과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그 핍박의 현장 속에서 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시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휴대폰이 아니고 휴대품으로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지내야 된다라고 지시한 것이 있어요. 휴대품이 뭔 줄 아세요? 이것만큼은 너네들이 지니고 출애굽하라고 그랬어요. 그 휴대품 첫 번째가 뭔 줄 아시죠?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휴대품 두 번째가 뭐냐? 요셉의 뼈였어요. 요셉의 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휴대품으로 소지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었다? 두 개. 하나는 뭐였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는 뭐였습니까? 요셉의 뼈. 이 두 가지가 갖는 의미가 뭔 줄 아시죠? 왜 하필이면 요셉의 뼈냐 이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었을 건데 하필이면 요셉의 뼈를 휴대하고 나가라. 모세의 지팡이를 휴대하고 나가라. 이유가 있죠. 모세의 지팡이는 암흑과 절망이었을 때 모든 것이 닫혀져 버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지팡이는 길을 열어주었죠.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막혀버렸다 생각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막혀버린 그곳으로 길이 나게 하셨고 막혀진 담벽을 열어주었잖아요. 그 담벽이라고 해서 여러분 헷갈리는지 모르지만 막혔던 홍해 바다를 갈라놓은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마실 것을 제공해 준 지팡이에요. 그럼 그 지팡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은 막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뚫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니게 했다? 지팡이를 지니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랬나요? 요셉의 뼈는 왜 휴대하고 나가라 그랬나요? 요셉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요셉을 상징하는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또 한 가지는 뭔 줄 아시죠? 꿈이잖아요. 꿈. 요셉에게도 뭐죠? 꿈이에요.
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게 했느냐? 요셉은 꿈의 사나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요셉이 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안 해서 어릴 때 잘 나갔잖아요. 형제들 많이 있었지만 요셉만 염색된 옷을 입었어요. 채색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옷에 염색을 잘 안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하게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염색을 해요. 그 염색한 옷을 누가 입었다고요? 요셉이 입었단 말이에요. 잘 나갔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러나 여러분,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에게 머물렀나요? 아니죠.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수모를 겪었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성폭력범으로 몰리기도 했어요. 유치장 생활까지도 했어요. 여러분 봐요. 나는 망가졌다. 나는 파괴되었다. 내 인생은 무너졌다.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요셉이 그와 같은 꼴을 당하였을 때 한 번이라도 단념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고 아무개 탓이다. 형님 탓이다. 형님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편애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누구를 탓했었나요? 아니죠. 자꾸 우리는 믿음 없으면 남을 탓해요. 자꾸 탓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무개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자꾸 탓해버려요. 요셉은 탓하지 않아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할 수 있다? 머무를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불만하지 않아요. 애매한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생활을 해도 한 번도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님들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가 갈리거나 형님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서름 당한 줄 알긴 아시오? 막 이렇게 따지고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이 눈치채고 떨고 있을 때 형님들 떨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의 이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어디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이라고. 뭐를 잘하나요? 해석을 잘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해석을 잘했던 그 요셉을 너네들은 잊지 말아라. 그래서 뭐를 휴대하게 만들었어요? 요셉의 해골을 휴대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뭐를 안겨주기 위해서?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놀라운 상징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우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누구 탓이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고 비평할 수도 있겠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우리마저도 머물러서 더 먹구름이 짙어지게 하지 말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만큼은 이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시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오늘부터 꼭 휴대하고 다녀야 될 두 가지 휴대폰. 휴대폰이 아니라 뭐라고요? 휴대품. 뭐다?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 또 하나는 뭐다? 요셉의 뼈. 아이고, 목사님, 나 해골은 싫어요. 그럼 해골을 제쳐두고 요셉이 가졌던 믿음, 요셉이 가졌던 그 꿈, 그 고난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